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보러 가세. 우리 구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다시 한번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입니다. 주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주 안에 있는 삶을 고백하는 이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 안에 사는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시사오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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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를 시간에 저희들의 말씀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예배한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성령의 기름 부은 시간 되기 원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될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주하는 자한테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 있는 걸음을 충만한 성도들의 안가 되기 원하고 은필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세계 해마다 주의 강단을 함께하는 아버지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하는 귀한 일이 또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더불어 출발할 수 있는 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간밤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호흡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맥박을 일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전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인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날 가운데 한 달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복 있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날이 되도록 오늘도 순종의 삶이 있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을 주 앞에 맡기라고 그럼 내가 되기를 치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의 치도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은혜 받은 이들 가운데서 이 첫 번째 드리면서 한 날을 맞이하온 권사님의 아버지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욕심을 입었기에 날마다 무릎 어리는 우보러 가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눈은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의 소리는 청명하도록 하나님 정을 벌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교회에서 아버지 기도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섬김의 모델이 되는 귀한 일로 자기에게 할 수 없는 권사님에게 은혜에 의해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도 오늘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3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아버지가 각종 직분들을 맡겨주시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도 더듬으면서 은총을 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회복의 은총을 더듬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 때마다 아버지 감사가 자꾸 절로 세워지는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만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신지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저희들에게 아버지 선교 찬양의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선교 찬양이라고 찬양 선교라고 하는 귀한 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6개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아버지 이 운동을 찬양 운동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를 이루 원하는 연합하는 일이오니 주여 연합하는 교회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과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일이 넘쳐가도록 성령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선교하는 일에도 함께 마음을 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 있는 엄미도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태어나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만난 토리포 영상TV를 통하여 문서선교에 임하는 방송국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현장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할 장소를 구해야 되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넘지 못할 많은 산들이 있어 보이지만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산들도 넘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으로 그 은혜가 있는 아버지 현주에 선교에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선교하는데 다 마음을 다하고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이 아버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가지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우시는 감사의 성도들 함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종식되면 분명히 무관한 피해자고 가해자가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의 주 앞에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전부 다 피해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가해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를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개인적인 회개를 떠나서 아버지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국가적인 회개들이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다 모든 사람의 회개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아버지 사랑에 모여서 아버지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어서 아버지는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국가적인 회개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민족의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날도 아버지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성경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이 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을 있는 주의 백성대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원인각지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직장생활 때문에 직장 들어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가지 멀리 떠는 자녀들 있습니다. 아버지 결혼에서도 아버지의 자녀의 복을 더 입어야 될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가정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일이 상조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주가 함께하여 가정 가정들이 예수 잘 믿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들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모 세대만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자녀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아버지 거룩한 일 동참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이다 한번 알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응하라. 이달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응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서 가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너무 다른 분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형편을, 사람의 제한성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것이 사실은 소원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더 풍성해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게 더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삶의 여유는 돈에서 온다고 그래요. 물질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삶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삶의 여유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안 하면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아는데 무슨 삶의 여유가 생겨지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삶의 여유가 안 생겨서 막 조급해 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나의 상태가 어떤가를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을 알면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만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량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 내가 더 겸손해지거든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데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자꾸 머리가 달려오는 거예요. 조금 알면 그냥 아는 척하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말이 없어진다 그러죠. 은혜를 받으면 말이 없어지고 행동이 나타나는 거다. 은혜를 받으면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깊이 알아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 나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말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 충만한 것이고 예수 충만한 것은 말씀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그걸 끝났느냐?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가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면 상대방은 내 유익,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자세를 굽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정말 잘 아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성도들이 없어서 뭐 화기애애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하나 두 명 있어도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시대, 아유 교회가 작아서 시끄러운 거야, 교회가 크면 괜찮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가 작아도요, 예수를 깊이 아는 이들이 있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다 가족이, 그야말로 진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열심이 없으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깊이 안다, 예수를 많이 안다, 하나님께 대해 은혜를 예수를 많이 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내가 무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무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무시당한다고 당연히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무시당하면요, 그래, 당신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안 무시해, 이런 자세가 예수를 아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뭔데 나를 무시하고 그래? 지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 삶의 현 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 그럼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하겠냐?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할 정도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는 증인의 노릇을 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시당했어도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 대민해서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무시당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시당한 사람들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것이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에게 주신 얘기만 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무시해서 쳐다보고 그런 게 아니고, 넌 무시하면 무시해, 하나님에게 맡겨주시라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또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무시하면 나도 무시를 당합니다. 성경이 그랬습니까? 너 남 비판하지 말아라, 남 헤아리지 말아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고 남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알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도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자꾸 있어야 돼. 교회는 난 신앙생활 40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이만큼 알면 됐어. 40년 해서 예수를 그만큼 알았으면요, 43년 한 사람이고 45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했다고 말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다고 하는 건 같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런 말씀. 어제는 과거입니다. 오늘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미래입니다. 사람은 과거, 내가 참 못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난 다음날은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망나니들 아니고야. 그러니까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 달라요.
또 앞으로 더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좋아져야 된다. 근데 좋아지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당신이 좋아지려고 하나님 자꾸 날마다 나올 때,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날마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시제인데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내게 과거에 무엇이 됐는가, 현재 무엇이 되고 앞으로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생각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동일하니까 그분 안에는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시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예수님은 시제가 현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제가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뭘 했다, 그 과거에 뭘 했다고 하는 것이 현 시제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하면 예수님은 일직선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람은 이렇게 저 답을 몰라요. 그 지나온 것도 몰라요. 뭐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 뭐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나 지나온 걸 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다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일직선상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눕고 이런 다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로구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예수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는 건 날마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되어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보통요.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의 고백은 사실은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런 습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기도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뭐 내가 아는 게 다 한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알 수 있고 상대방이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앙생활을 존중해주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하고 저러는 거야. 아, 신앙이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게 지금 최고예요. 그게 최고인데 내가 더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배우는 겁니다. 결국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든든히 서가면 나를 향해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들이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을 말하고 배워가듯이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의 말은 내가 최고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겁니다. 침륜에 빠지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말합니다. 나는 붙잡은 것, 뒤에 붙잡은 것 지나가 생각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쫓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취성입니다. 지금도 옛날 일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야말로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세계가 다 나를 멈추어들게 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도 동일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후회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한 일도 돌아보면 아, 내가 참 부족했구나 후회하는 겁니다. 못했던 일도 돌아보면 아, 그때 참 잘한 거야. 그게 참 잘한 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지일관하면 참 그 사람이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속지변을 변하면 그 사람을 어디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초지일관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졌고 초지일관을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초지일관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을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 그럼 내가 내 길을 지도하고 또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마음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가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아는 분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알았던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경지에 있어도 그거보다 넘어갈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저도 사도바울보다도 못해야 돼. 넌 베드로보다 못해야 돼. 사도들보다 못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조차도요,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난 이런 분,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분, 나를 천국에 인도하신 분, 믿음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제나 오늘날 영어도 이 시제가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후회가 없는 삶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모습이 표현된 것이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도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삼삼분동도 기도합니다. 주여